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 안에 감당하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저희들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성전에서 공동체가 모여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며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거리두기가 한 주간 연기되었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며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주님께 받은 은혜에 언제나 감사를 드렸어야 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쳐주셨지만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린 나병 환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들에게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를 닮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를 드린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저희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믿음보다 코로나 백신을 더 의지하고 기대를 했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이 속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저희들에게도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유행하는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건강으로 지켜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과 스스로 회복 과정에 계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속히 건강이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이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고받는 표 외치겠습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자. 365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감사의 제목을 더욱 붙들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우리 전교인 구약 통독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보에 간지로 있는 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화면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맞춰봐요 성경 퀴즈 11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즐입니다. 이거 옛날 감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것에 이렇게 퀴즈를 더해서 조금 더 열심을 내고 또 그 열심 속에서도 또 재미와 은혜를 새롭게 찾아가자라는 취지로 우리 강준혁 목사가 준비를 했어요. 7월 중에 이 퍼즐 읽으면서 이 퍼즐을 완성해 주셔서 우리 사무실이나 우리 강 목사님께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일 현장 예배 9시 11시 기억해 주십시오. 매주 오시는 겁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요. 다만 이제 인원 분산을 위해서 9시와 11시 이 사랑방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매주 온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 당회 규정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주간 예배, 즉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현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규정이 좀 유예됐죠. 유예돼서 다시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새벽 및 수요 기도회는 한 주 지침에 따라 한 주 연기를 합니다. 자, 현장 예배 한 주, 새벽과 수요 기도회 한 주 연기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결정 사항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요. 또 관리위에서 알립니다. 교육관 5층에 성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회는 아니고요. 우리
지난번에 관리위원회에서 창고 대정리를 했어요. 대정리를 하면서 성화, 현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따로 전시를 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 관심 있으신 분,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전시를 해 놓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셔서 보시고 필요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오게 되고요. 심재숙 간사님 휴가 다녀오십니다. 피치 못할 일정이 오래전부터 있어서 휴가를 다녀오게 되는데 또 상황도 어렵고 또 뭐 폭우가 온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숙 권사님 내일 이 어깨 수술 받으시려고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임준호 장로님은 갑자기 쓰러지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MR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시고 또 우리 이용구 권사님과 통화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상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그 이후로도 또 진찰들 그런 것도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까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정윤자 지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주보 하단에 2021년 나흘의 여름 그래서 미래 공동체와 크샤 공동체 여름 일정이 나와 있어요. 좀 색다른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주제를 정해놓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도 교회에 아이들 소리가 들려서 이게 웬일인가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소리 그랬는데 이제 영상을 찍느라고 율동을 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미리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도 오고 선생님들도 오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선언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명선언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래 세대와 가정과 지역을 행복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 아멘. 앞뒤서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시니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 교회 첫 번째 발걸음 하신 어르신이 계세요. 김선자 어르신이라고 한영숙 집사님 어머니 되십니다. 휠체어를 타고 어려운 중에 비가 오는 중에도 오셔서 뭐 여러 가지로 이 오신 발걸음이 참 감사합니다. 아마 일어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손을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자에 온라인에 올라온 성적표인지 가정통신문인지 아마 성적표 같은데요. 옛날 성적표 사진을 하나 봤어요. 옛날 성적표에는 성적도 있고 뭐 가정통신란 그래서 부모님에게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 적는 란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거기에 응답하는 란도 있고 그렇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선생님이 걱정하는 글을 적었어요. 아이가 밝고 학교생활 참 잘하는데 성적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성적을 좀 독려해 주십시오. 신경 써 주십시오 하는 글을 적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세상 쿨해요. 뭐라고 적었냐 하면 학교 생활이 밝고 건전하면 됐죠 뭐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 자랑 삼아 올린 거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학생의 부모님은 성적의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밝은 생활 행복하면 된다 여기에 가치를 둔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 이렇게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죠. 대상을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를 바라보는 판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했지요. 그래서 갈릴리를 직접 보았습니다. 광야 삭막합니다. 예루살렘 엄청 복잡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갈릴리와 그 주변은 뭐 나무들이 많고 일단 물이 있고 하니까 싱그럽고 풍요롭고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딴판으로 판단을 합니다. 갈릴리를 멸시합니다. 차별합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732년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 때 그 갈릴리 지역이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하지요. 그 이후로 7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과 섞이고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율법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땅,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땅, 유대인들은 멸시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바로 그런 별명이 나와요. 이방의 갈릴리, 흑암과 사망의 땅. 여러분이 갈릴리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방 땅, 이방인들의 땅, 흑암과 사망의 땅, 죽음의 땅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멸시하고 차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공생애를 처음 출발하시는 예수께서 그 첫 사역지를 바로 이 갈릴리로 삼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온다,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땅도 아니라, 그냥 지역도 아니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멸시하는 갈릴리를 첫 사역지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갈릴리 해변을 걷고 계시다가 18절 본문의 첫 구절, 어부들을 만나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그런데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원래 고기는 밤에 잡아요. 밤에 고기 잡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날이 밝았는데 아직도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계속, 날이 밝았는데도, 날이 밝으면 고기가 없는데도 미련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 낚시가 각광받는 레저이지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절박하잖아요. 생업이잖아요. 뭐래도 잡아서 집에 가야지. 그러면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같아요.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계속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빈 그물뿐이에요. 초라한 결과뿐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여기서 보신다, 보셨다라는 것은 원어로 에이도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그냥 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알다, 이해하다, 방법을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에이도, 보셨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히고 마음이 절박하고 먹여 살려야 하는 문제까지, 실패의 아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9절이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은혜로운 말씀,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아주 이상한 말이에요. 지금 이 어부들이 뭐라는 것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요? 지금 상황이 절박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고기가 안 잡히는 것. 메시아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에이도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되지요. 해결해 주시던지. 그런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 시급한 문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잡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야지 그나마 마음이 열려서 좀 그 말을 받을까 말까 하겠는데,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저 같으면 열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부들을 만나지요. 또 다른 형제들을 만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이 형제는 조금 상황이 좋아요. 원어를 보면 그물도 큰 그물입니다. 조금 넉넉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물을 깁고 있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고 다음 출어를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정리 끝나면 퇴근하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마다 집마다 상황이 다르지요. 누군 좋을 수 있고 누군 나쁠 수 있고, 누구는 지금 감사가 넘치고 누구는 좀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때로는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A도 우리도 알고 싶어요. 왜 그물을 던졌음에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지, 어디로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그만 던져야 될지 또 던져야 될지, 왜 실패하는지,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과는 없고 병까지 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답답합니다. 알고 싶어요. 제가 눈에 관한 진찰을 받잖아요. 대신반과 좀 시간이 겹쳐가지고 옮기려고 그랬더니 거의 1년 뒤에 오래요. 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다음 좀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1년 뒤에 오래요. 그러니 뭐 못 받고 갈 수밖에 없지요.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진찰을 받았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과는 한 3분 될까요? 3분도 안 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오시죠. 끝. 답답하더라고요. 뭐가 괜찮은지, 좀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고 싶은데 뭐 물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답답합니다. 신앙의 여정에도 그래요. A도 알고 싶은데, 좀 듣고 싶은데 왜 이런지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해결은 못 해주시더라도 좀 이해는 되게 해주시면 좋은데 알지 못해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지요? 이 갑작스런 이상한 제안을 받은 이 어부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20절 22절인데요 먼저 20절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것이고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따른다, 따르다라는 아콜로세오라는 동사는 마태복음에서 제사를 의미하는 전문 용어예요. 제사됨, 제사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제사는 어떤 사람인가, 제사도란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사도에 관하여 두 가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해 주십시오. 버리라. 이전에 내 가치를. 19절로 다시 돌아오면 사람을 낚는, 원어로는 복수예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 사람들을 낚는 어부란 곧 구원이지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일, 사람들 세상과 등치할 수 있겠죠? 세상을 살리는 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읽어드립니다. 또 천국은 하나님 나라지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살리는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살리는 사명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 돈도 안 되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도외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뜻은 바로 이거지요. 이전에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버려라. 가치의 방향을 바꾸라. 너의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표로 바꾸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바꾸라. 너의 가치를 버리라. 주님의 가치로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라. 주님의 가치, 새 가치로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값어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가치를 알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얼마나 값진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따라해 주십시오. 따르라. 즉각적으로.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따르라. 즉각적으로. 금을 버렸어요. 배 버렸어요. 아버지, 가족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려면, 내려놓으려면 얼마나 많이 고민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의논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버리지 못해요. 본문의 어부들은, 두 쌍의 형제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런 것들을 말씀에 곧이라는 용어가 반복되지요. 역시 강조합니다. 그 시급성을 강조해요. 즉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시 즉각적으로 버렸어요. 제가 어디 갔다가 무지 뭐가 급했어요. 급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아무리 밀어도 문이 안 열려요. 문고리를 돌리고 밀어도 제가 힘이 좋은데 이게 왜 안 열리지? 뭐 위를 만지고 아래를 만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실례합니다 하더니만 문고리를 앞으로 쓱 당기니, 자기 쪽으로 당기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당기면 되는 걸 죽어갖고 밀면서 이게 왜 이러지? 뭐 문고리 보고 어디 뭐 걸린 거 없나 보고. 문제는 오히려 심플하게, 간단하게 접근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곧 즉각적으로 버리십시오. 그럴 때 버려집니다. 그럴 때 따라집니다. 그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원리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고향, 친척의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버리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버렸어요. 이전의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최고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것이지요. 버리고 따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9절, 2절 화면 보시고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새로운 가치를 붙들고 버리고 즉각적으로 따랐을 때 완전히 다른 인생, 새롭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이지요. 바로 이거지요. 우리가 버리고 따를 때에 새로운 은혜로 내가 살고 살리는 존재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음성의 제자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두 가지요. 시작. 나는 버렸는가? 나는 즉시 따르고 있는가?
나는 버렸는가? 나는 즉시 따르고 있는가? 본문의 배경이 갈릴리라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걸으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이라 했어요. 해변, 바다인데 바다가 맞습니까?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가 멸시의 땅, 어둠의 땅, 사망의 땅이라고 했는데 이 갈릴리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로 평균 11km, 평균 수심은 약 26m, 넓이가 165제곱킬로미터,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기에 정말 바다 같아요. 막 파도도 치고요. 그래서 호수를 바다라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전역에 식수를 공급합니다. 수로관을 연결해서 갈릴리 호수는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한마디로 죽음의 땅을 오히려 생명을 공급하는 땅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지요. 왜 예수께서 첫 사역지로 이방인의 땅, 죽음의 땅, 사망의 땅, 어둠의 땅 갈릴리로 오셨는가? 여기는 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흑암과 사망의 땅 갈릴리에 예수께서 진정한 생명수로 참된 빛으로 오신 것이지요. 원래 본문 시대에 이 제자됨은 제자들이 노력해야 돼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 삼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야 되는 것이고 제자들이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전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은혜. 참 생명수로 참된 빛으로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행여 여러분의 삶이 빈 그물만 치고 있는 실패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깨닫고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붙든다면 새로운 가치로 살아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생명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제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살리는 사명을 수행할 능력도 주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요. 우리가 행복한 제자에서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동사, 주 동사는 제자 삼아예요. 내가 살고 살리는 그 사명을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제자 버리고 따름으로 감당할 때에 모든 권세를 주시고 반드시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아세요. 오히려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약속의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이요. 시편 107편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빌보서 4장 19절도요. 같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채워주십니다. 오히려 더 새로운 것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어떤 시인이 노래한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아침이 오고 있는가, 갈릴리 푸른 바다 위, 어둠에 갇힌 어린 백성들에게 새 날을 실어다 주는 두둥실 해가 뜨고 있는가, 팔뚝에 멍이 들도록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던져도 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하는 가련하고 지친 영혼을 제사로 받아주신 분, 천국 소망의 씨앗을 뿌려 갈릴리 바다를 은혜와 축복과 치유로 풍요롭게 하신 저 생명의 은인은 누구신가? 그 다음 19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버려진 갈릴리의 어둠이 걷히고 은빛으로 넘실거리는 바다, 찬란한 아침을 손에 들고 오셔서 홀로 걷고 계신 이여. 찬란한 아침을 손에 들고 찾아오신 분. 자, 그 다음 구절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가난한 영혼의 빈 배에 올라 갈릴리 인생들에게 천국 복음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네. 그때처럼 지금도 똑같이 가난한 영혼의 빈 배에 올라 갈릴리 인생, 빈 그물, 어렵고 힘들고 실패한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지. 가슴에 참 와닿는 표현이 가난한 영혼의 빈 배에 올라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같이 외칩니다. 시작. 내 영혼의 빈 배에 오르시는 주님. 한 번 더요. 내 영혼의 빈 배에 오르시는 주님. 배가 비어 있어야 돼요. 내 배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르실 수 있지요.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비어 있어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내 목표, 내 계획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것만 해야 돼요. 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이게 안 됩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 목표, 내 가치를 포기할 때, 그물을 버릴 때,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표를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십시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서 참 힘이 듭니다. 우리 주간 예배, 새벽이나 수요기도에 시작하려고 했다가 또 멈췄잖아요. 또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무엇보다 온전히 코이노니아를 갖지 못하니까 참 답답하지요. 내 가정, 내 삶, 교회,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될까? 이걸 채워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코로나 기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냥 없어져야 될 시간, 오히려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비우는 시간으로, 비우는 시간으로 내가 버리고 있는가? 내가 따르고 있는가? 비우는 시간으로 삼을 때에 이 코로나 기간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감사, 새로운 은혜, 절망이 아니라 소망, 새로운 도약으로 발판을 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은혜의 말씀만 붙들면 안 돼요. 약속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만 붙들면 안 되지요. 오히려 초점은 주라. 맨 앞에 표현 주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원리가 너의 가치를 버리라, 내려놓으라, 주라, 비워라 하시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비울 때에 내려놓을 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심이 반드시 있다는 약속입니다. 버릴 줄 아는 제자, 따를 줄 아는 제자, 그래서 살릴 줄 아는 제자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채워주시는 새로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서 답답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고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세 가지, 우리의 결단으로 마지막으로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버릴 줄 아는 제자, 따를 줄 아는 제자, 살릴 줄 아는 제자.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이 결단 붙들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션. 한 번 더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71장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찬양이지요, 찬송이지요. 우리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주여 믿음 주옵소서.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십니다.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손을 한번 들고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참된 소망.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네. 사랑의 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고 주님만 따르길 원하고, 주님 따를 때 새로운 소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고백 주신 은혜 붙들고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목표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각적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내가 사랑하는 역사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리는 아버지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눈물이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눈물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오는 가정이 많습니다. 너무나 낙담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기에 소망이 됩니다. 주님 계시기에 힘이 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인 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할 때에 어떤 상황이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 믿음의 감사가 주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자들의 주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실 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내가 살고 살리는 역사 함께 이루어가므로 지역을 열방을 살리는 우리 금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읽는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뜨거운 여름날에도 시원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자 되게 하소서. 주님의 제자답게 일상에서 주의 뜻 펼치게 하소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 되게 하소서. 휴가철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 삶의 예배를 통하여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지역사회의 아픔과 필요에 민감하며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게 하소서.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 병들어 힘든 이들, 고난에 처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어 새로운 희망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만남과 모임이 그립습니다. 온전한 코이누니아를 속히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의 샬롬으로 모든 열방을 새롭게 하소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성 찬양하시면서요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여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목표,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부끄럽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새로운 가치 버리고 따르고 살리는 제자의 삶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예배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한 지체들, 정말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 역사하심을, 주님께서 소망 되심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금성공동체가 바로 이 비전,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제자 되어 따를 때에 이 지역 열방까지 살리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빈자리들이 하나하나 보여가는데 주님 그 삶의 여정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여름의 나흘의 모든 발걸음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새롭게 주님을 붙드는 그런 과정들이, 만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이 오직 버리고 따르고 살리는 제자로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나는 역사, 채워주심의 역사 풍성히 누리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아파하는 모든 이웃들과 그리고 눈물 흘리는 지체들 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